이거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뛰어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께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왜 못 갔을까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예수님 어머니가 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죠? 왜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못 갔냐면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미쳤다, 저거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도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거 정신 나가다 귀신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지금 쫓아간 겁니다. 뭐 하려고? 말리려고 한 겁니다. 말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면 가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장면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야 네가 들어가서 아빠 불러, 네가 들어가서 엄마 불러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전해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좀 만나보십시오. 자, 그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들은 사람들은 이 메신저가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기대, 어떤 예상을 했겠어요? 아,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잠시 브레이크를 닫고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잡으신 거예요. 성공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에 배를 가지고 130척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였어요? 그 울돌목에서, 그죠? 가보셨어요? 그 여수 앞바다 울돌목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 이 조류의 흐름을 알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이제 외적의 함선들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결국 관건은 뭐였습니까? 타이밍입니다. 물살이 바뀌고 소용돌이가 치는 때가 12시인데 4시부터 기다리는데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동안 뭘 해요? 유인하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타이밍을 보다가 결정적 타이밍에 전제를 붙여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매장당했을 거예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최신식 군함 통영호가 출정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요? 레이더가 안 돌아가서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배가 방산 비리 때문에 제대된 부품을 쓰지 않아서 그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인 이 군함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고 융통성도 없는 이 이순신 장군이 해군의 무슨 장군이라든지 어디 뭐 그 지역 사령관이었다고 쳐보세요. 위에서 가만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타이밍입니다.
그분이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위대한 창군이 될 수 있었던, 뭐 결과론적 얘기지만 결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딱 잡으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예수님이 나가시겠구나. 지금 너무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 사람 기도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나가시면 나는 이제 기도 못 받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안 떠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제 내 차례인데 끝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때요? 당연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너도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기대치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 속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빼앗아가지 않고 더 풍족하게 부어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닫는 자는 있는 것에서 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당연히 우리가 와서 기다리면서 전가를 전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아들이 내 형이 나와서 우리를 만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저 죄송한데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황스럽고 분노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인 내가 부르면 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당황스러워. 내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망해서 내 인생은 헛살았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다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적절한,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봐라, 너희들 뺏길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것처럼 기쁨을 배나 더할 것이다. 왜? 너희들 모두가 내 가족이니까. 그러나 당연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밖에 서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의 곳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섭섭할 수 있고 그때는 당황스러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고 나왔을 때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 형을 통해, 아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보고 다시금 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분명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를 사랑했던 예수님, 동생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시대에 빠져있을 그 동생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고 위로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긴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가 결국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가족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품을 떠납니다. 우리의 부모님 뜻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것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후회는,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우리에게 큰 가슴 아픈 고민과 어떤 아픈 기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아 23일부터 그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미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당하신 그 고통이, 주님의 나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더 이상 내게 의미 없는 보혈의 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자는 것. 우리의 가족이, 내가 당연히 내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버린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어진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맺혀져서 겨자씨 많은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여러분과 사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향해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통하여 이미 가족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간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게으른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기쁨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